역대하 6장 1절에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과연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바로 13절 14절 5장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또 한 번의 그때가 나와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있는 그 때입니다. 근데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가운데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었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지금 이 현실 가운데에 꿈과 이상이었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이제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실현되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었냐면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때에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무엇인가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었냐면요. 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솔로몬을 얘기하겠죠. 솔로몬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는 못하지만 네 아들이 그것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만큼 너 역시도 그렇게 기도하며 너의 마음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하여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아들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고 그 임재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6장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가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윗의 후손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왕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실현되었을 때 솔로몬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본문들을 통해서 가장 축약해서 한 절을 고르시오라고 얘기한다면 14절을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으며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간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이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에 대해서 좀 곱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되어져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갖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매진해야 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약속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장례식에 가겠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시고 또 이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신 그분이 지금은 분명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평안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뭔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루실 그 약속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5월이 다 지나고 6월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 여러분 1월 달에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말씀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부여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약속은 의뢰 1월 달에 한 번 하고 마는 거죠 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또다시 그 약속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매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배 회복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나의 삶을 또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전도하셔야겠죠. 하나님 내가 중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거 다 안 할 겁니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지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도 지켰으면 좋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믿고 있는데 내가 죽어보니 천국이 없다면 원통에서 어떻게 할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가 배신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보고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이미 약속은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 깨진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제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그 자리로 가세요. 내가 주님 앞에 약속했었던 것, 내가 헌신봉사 섬기기를 원하셨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손해를 보고 살아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속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맨날 속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또다시 주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다윗보다는 못했겠죠. 전 다윗만한 믿음이 있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다윗보다 못했다 할지라도 다윗과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에게 크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여 깨닫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믿고 또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솔로몬의 깨달음과 같은 깨달음이, 솔로몬이 알았었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고 내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조그마한 표현이라도 당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심기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흡족함을 줄 수 있는 그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는 성실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함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 또다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신앙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마땅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당신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